미국이 그렇다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바뀌면서 미국이 막 변화되지 않습니까? 제3위 성이 있고 막 부활절날 왜 그냥 트랜스젠더 그냥 게이들 해가지고 백악관에 파티를 벌리고 말이지. 그냥 LGBT 깃발이 미국 국기보다 더 위에 있었대요. 성조기보다. 근데 지금 정상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에는 다른 성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권에 X성이 있었습니다. 제3의 성. 그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이 트랜스젠더든지 이런 거 많은 이제 지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원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다 하라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거기에 지원금이 들어가잖아요. 지원금이 끊기니까 그 학교든지 그런 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게 돈이 무서운 겁니다. 실질적이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삶이에요.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거라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돈을 막 죄악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잘못됐습니다. 죄인 돈이 뭐가 잘못이 있어? 돈을 사랑하는 놈이 잘못이 있지. 돈을 사랑하는 게 죄라고 그랬거든요. 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을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 언제 달러 만들고 우리 원화 만들고 파운드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원래 돈이 뭐예요? 마니가. 아니요. 마니라는 뜻이 은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은으로도 번역되고 돈으로도 번역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은이었고 은이 돈이었다니까. 예?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경에도 그렇고 이방세계도 은이 돈이요. 은이. 진짜 돈이라고. 그거를 깨뜨리고 이제 사람이 종이돈을 만들었죠. 그게 피아트 머니입니다. 신용만 있어요. 달러 100달러짜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인데 달러 종이 자체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지를 주면 메모지라도 쓰지. 그놈 건 쓸 수도 없다고. 그게 이제 지금 그 가치를 부여해 줬으니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나라 돈들이.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신앙의 모든 것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모든 건 다 알 수 없어도 그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쭉 볼 수 있는 게 저 사람이 지갑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감리교회 원조가 누구예요? 요한의 신뢰가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 좋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래 내 지갑은 회개했냐? 보니까 11조도 안 해. 주일날 오면서도 10,000원짜리 헌금도 안 해. 10,000원이라는 거는 기본급 받는 사람은 적어도 10,000원을 할 수 있거든요. 가난한 과부가 2랩돈을 드렸잖아요. 동전 2개. 왜 동전 2개를 드렸어요? 하나도 돈이 없고 딱 동전 2개였기 때문에 그거 드린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올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물이 있는 거잖아. 예물이. 근데 그게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땐 전부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된 예배는 드리는 예물이 있는 거예요. 예물. 그게 1원이든지 5원이든지 100원이든지 자기의 형편을 따라 그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죠.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 믿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내 예배를 드릴 때 줄렁줄렁 빈손으로 왔어. 그럼 하나님 볼 때 거지예요. 거지. 거지는 드릴 게 없거든요. 그죠? 그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몸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 은사가 있고 땅에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결론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죄에 드려. 죄의 종으로 딴 데 드리는 게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 드리게 돼 있다니까. 그런 헛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전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래서 삶이 극명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 성화의 첫 번째 단계. 변화. 이게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드리냐. 하나님께 아닌 다른 게 뭡니까? 죄에 드리는 거, 불의에 드리는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성도한테 얘기할 때 교회 올 때 뭐 받아갈 생각 말아라. 그거 시험 들어요. 받아가려면 만약에 뭐 이제 이렇게 무슨 잔치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식사에 화가 많이 가지고 음식이 많이 남았는데 나눠주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그거 시험 들어. 왜냐하면 자기가 저거 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놈이 가지고 갔어. 요거는 많고 저건 적은데 그러면 네. 마음이 시험되지 않습니까? 가져가는 거. 그래서 물질은 항상 가져가는 것은 시험을 따르기 때문에 가져갈 생각을 말아야 돼요. 혹시 이렇게 혼자 자취하는 형제자매가 있다, 그런 사람이라 가져가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은 가져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 안 가져오는 사람은 그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어린 거라니까. 그냥 예배만 딱 들고 가는 사람은 신앙이 어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니까 난 하나님께 드릴래.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예? 일론 머스크가 로켓 발견해가지고 3층천에 올라가야 드리는데 어디에 드려요? 교회에 드리는 거라니까.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드리는 거라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에 아주 그냥 기초적인 거지만 오늘 이 기초적인 것을 오늘 시대가 잊어버렸다니까요. 과거는 이런 정도는 다 알았어요, 성도들이. 지금은 이걸 잃어버렸다니까요. 한 달 4주 예배가 있는데 헌금을 딱 한 번에 11조 할 때만. 물론 그것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도 있고 이제 한다고 치면 한 달에 헌금을 딱 한 번에 11조 한 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변화의 단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니까. 합당하게 얼마를 드릴지는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면 그건 아무도 언급 안 합니다. 빈손으로 오는 거는 그게 죄야. 죄. 왜 죄냐면 하나님께 안 드리면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죄에게 드린 거지. 뻔히 사역을 위해서 다 쓴 거지, 하나님의 것을. 이게 바로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 성경에 막 드라이하게 막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삶에 적용해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양상들이 다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을 따질 수 없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또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은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잖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네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죄를 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기를 종으로 내어주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여기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아래 있다.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죄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됐어요. 죄에 순종하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라니까. 그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죄 지을 때 즐거울까요? 안 즐거워요? 실제로 우리가 얘기해 보자니까요. 사람들이 왜 죄를 져요? 죄를 짓는 게 자기의 유익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유익하지 아니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막 고통스럽고 따갑고 막 그런데 죄 짓는 거예요. 달콤하니까. 죄가 주는 그 뭐라 그럴까? 그 기쁨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죄의 즐거움. 모세는 죄의 즐거움을 다 버렸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죄를 져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뭐는 생각하지 않아. 죄에 결국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죄의 즐거움은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영원해요.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와 모든 쾌락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지혜, 믿음의 승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순종의 종이 되다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합니까? 순종. 순종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뭐가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있습니다. 제사는 나쁜 거예요. 뭐보다? 순종보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제사는 순종보다 못한 거니까 제사 안 드려도 돼. 제사가 오늘날 뭡니까? 예배. 이딴 논리를 생각하시는 사람이 없겠죠. 그건 뭐냐? 순종이 없는 제사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사처럼? 사울의 제사. 하나님이 다 아말렉과 속한 것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고 살찐 것은 살려두지 않았습니까? 이게 핑계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진짜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입마이 포켓이지? 그게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순종.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있게 될 때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성경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면 이 의가 뭘까? 로마서에서는 칭의가 대표적인 건데 이 의가 뭘까? 칭의일까? 이런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의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칭의로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칭의에 대한 책이니까, 구원에 대한 책이니까. 그건 칭의에 관한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가 아닙니다. justification이 아닙니다. 뭐예요? righteousness, 의에 대한 거라니까요. 의를 강조한 책이 어떤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가 아니에요. 행위로서의 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순종. 이게 순종이 나오잖아요. 순종.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게 순종해서 칭의를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 순종은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왜? 이미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의롭다 하신 거는 하늘의 법정에서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슨 의입니까? 주관적인 의예요. 주관적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의롭게 되고 그 다른 사람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의는. 성도들이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서는 불의하면은 법의 저촉을 받아가지고 이런 많은 제재가 있고 벌금도 내고 감옥에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잘못해도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물리적으로 이거를 시행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다 몰아서 다 하나님이 회개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게 공중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공중구름으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 자도 올라가서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그냥 죽으면 다 천국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빠이빠이 그냥 죄를 짓고 하든지 빨리 올라가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 믿는 구석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첫째는 본인 책임이고 둘째는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첫째는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가 아니라 행위로서의 의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킹제스 성경에도 뭐라고 번역했어요? 라이터스니스. 의와 칭의는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틀린 거예요. 성격이.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강조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구원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왕국에 대한 책이지. 의롭게 살아라 구원받은 다음에.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문제냐면 몸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문제는 다 무슨 문제예요? 외적으로 몸의 문제예요. 몸을 어떻게 드리느냐. 물론 몸을 움직이는 거는 뭡니까? 영입니까? 혼입니까? 혼이에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서치를 해보면 혼이 영에게 순종을 해야 몸을 움직이는 혼이 내 생각이 변화가 돼가지고 몸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의 몸을 드려야 된다. 몸을 드리면 뭐도 드린 거예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마음뿐이면. 너 이번에 칠순인데 내려올 수 있니? 그러니까 어머니 내려가고 싶은데요. 사정이 힘들어요. 뭐도 해야 되고. 근데 한번 월차 내면 돼? 근데 그거 안 내는 거야. 바빠. 안 내려갔다고? 집시서.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낼 건 보내야 되는 거지. 근데 뭐냐면 안 내려가는 기회에 보낼 것도 안 보내. 그 사람은 뭐밖에 없는 거야? 마음밖에 없는 거야. 마음밖에 없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뿐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뭐가 갑니까?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있으면 뭐도 온 거야? 마음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몸은 보내고 마음은 딴 데 있는 사람 없다니까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사람이지. 주님이 똑같은 원리로 말씀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야? 산상수훈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지.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면 모두 없는 거야. 왜 없는 거야? 마음이 없으니까. 네. 죄의 종으로 드리기 때문에 없는 거라니까. 딴 데 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실제적인 면이라니까요. 칭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부분이에요. 이게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예.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에는 지금은 애프터 의의 종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자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예. 사도 바울이 있어요. 전하는 자. 뭘 전했어요? 교훈의 본을 전했습니다. 교훈이 닥트린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경륜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닥트린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순종의 결과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